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극에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과 그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 교회를 바꾸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 담대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담담히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된다는 소식이 듣게 된 느헤미야는 그 소식에 반응합니다. 듣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는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임을 의미했습니다. 언제든 독을 탈 수 있는 술을 맡기는 것은 왕의 목숨을 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었죠. 항상 왕의 곁에 머물며 모든 정책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정무수석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의 고위 관료였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이게 하시는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위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죠. 느헤미야 1장 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죠. 왕의 옆에 있던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여 왕의 앞에 먼저 나아가지도 않고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문제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를 세운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성경은 기도하던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분명히 기록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문제 앞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께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내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돌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파의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냄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돌파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를 덮쳐오죠. 오늘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니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두려워하는 주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방해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쌓은 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왕과 느헤미야의 사이를 모함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변심 한 번이면 모든 일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저 그 모든 방해를 기도하며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해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직 믿음으로 방해를 돌파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걷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난간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침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연합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두 가지 연합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과의 연합이었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 말씀으로 돌아오라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환원사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로 오직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씀만을 선포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잊고 연합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명히 가르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엘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기록하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에게 회복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또한 분명히 기록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심을 분명히 기록하죠. 주의 성령을 보내사 인도하심을 보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을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너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주의 영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직장과 일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너진 삶으로 걸어가게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된 것 같이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믿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벽의 재건을 보았던 주변 민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낼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달라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파고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내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므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채우심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회복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고 미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주님과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기 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역사하시는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삶을 재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무를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통독 63일차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실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무엇을 하든 성실히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쓰겠다 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내 발의 등이 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따라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암흑 속에서도 내 발의 등이 되시는 주님,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느헤미야 1장. 다음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달라고 해서 나는 포도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렸습니다. 전과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고 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소? 나는 너무나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그때 왕비도 왕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은 나를 기꺼이 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그들이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의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이 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주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하코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게는 모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보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옛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레야의 아들 오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르마의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한움과 산화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거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베타게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세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벳솔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루후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랴는 그 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 그 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일했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모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에서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아세야의 아들 아스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아세야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노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스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위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종들인 느리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냐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 정문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와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호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타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핀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5장.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서 식구가 많다. 살아남으려면 먹을 곡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유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지만 우리는 힘닿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어. 우리가 우리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요. 관리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소.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그들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옷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내 형제는 총독에게 지급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내 종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고도 유다 사람과 관리 1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날마다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락과 게셈은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소.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소.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한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7장.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치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 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나는 귀족과 지도자와 평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바디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바하무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삿대의 자손이 845명, 사케의 자손이 760명, 비누의 자손이 648명, 부베의 자손이 628명, 아스가스 자손이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이 667명, 비고의 자손이 2067명, 아들의 자손이 655명, 아델의 자손, 곧 이스기야의 자손이 98명, 하숨의 자손이 328명, 베세의 자손이 324명, 하립의 자손이 112명, 기본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마을 사람이 188명, 아나도 사람이 128명,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 기랴드아림과 그비라와 보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 사람이 1254명, 하림 사람이 320명, 여리고 사람이 345명, 로드와 하릿과 오노 사람이 721명, 스나아 사람이 3930명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합니다. 예수아 집안 여다의 자손이 973명, 인멜의 자손이 1052명, 바수울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호데아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합니다. 아삽의 자손이 148명입니다. 문지기는 이러합니다.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138명입니다. 성전 종들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시아와 하수바와 바바옥과 게로스와 시아와 바동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살메와 하랑과 깃델과 가할과 르아야와 르신과 느고다와 가삼과 우사와 바세아와 베세와 모님과 느비스신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홀과 바슬릭과 무이다와 하르사와 바르고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입니다.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소데와 소베렉과 브리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디아와 핫딜과 보게렛 하스바인과 아몬의 자손입니다. 성전 종들과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입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룩과 아똥과 인멜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수는 이러합니다. 벨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이 모두 642명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호바야와 학고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 쪽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는 남종과 여종 7,337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가 24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당나귀가 6,720마리 있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성 쌓는 일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은 창고에 금 1,000다릿과 그릇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성 쌓는 일을 위해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 회를 창고에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백성이 바친 것을 모두 합하면 금이 2만 다릿이고 은이 2,000만 회이고 제사장의 옷이 67벌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종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8장.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학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단 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오.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워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들과 물문학 광장과 에브라임 문학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영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주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속의 모든 것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과 헷과 아모리와 브리스와 여부스와 기르가스 사람들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모든 이집트 백성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고 모든 이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 조상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뒤쫓던 사람들은 깊은 물속에 쳐넣으셨습니다. 돌이 거친 물살 속으로 빠지듯이 그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주께 반역을 꾀했고 우두머리를 뽑아 종살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그 두 기둥이 밝혀주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더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 조상을 위해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의 왕까지 넘겨주셔서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성벽에 있는 강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과 함께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온갖 과일나무도 차지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살이 찔 만큼 먹었으며 주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께 욕대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원수를 도와 그들을 무찌르고 억누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빠진 우리 조상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누리자마자 또다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의 길에서 돌아와 주의 율법을 지키라고 타일렀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타일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른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원수들이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아시리아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이 고통, 곧 우리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명령과 경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자기 나라를 가졌을 때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며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았지만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께서 주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10장 약속의 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울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동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시야와 빌게와 스마야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을 적은 레위 사람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와 감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랴와 사꿀과 세레비야와 또 다른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분이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이름을 적은 사람은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삿도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각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독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하숙과 할레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입니다.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종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끄는 사람들과 깨달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및 지도자들과 더불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외국인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외국인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이나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7주 되는 해마다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돈을 충분히 내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각기 3분의 1세겔씩 바치겠습니다. 그 돈은 상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위해 내는 돈이며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또한 그 돈은 안식일과 초하루절기, 특별절기에 바치는 이물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제물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또 그 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위해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어느 집안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가져가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한 때 나무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울 나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적힌 대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땅에서 처음 거둔 밀과 이물과 온갖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도 가져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마을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것을 성전 창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은 창고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물로 가져올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성전에 바친 물건은 창고에 넣어둬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요엘 1장.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도다.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버렸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배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 울어라. 밭의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죽어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제사장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베옷을 입고 자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이 떨어졌으니 슬퍼하여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의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 재앙의 날이여 여호와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날에 전능자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메말라 죽었다.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다. 짐승들이 배고파 울부짖고 소떼는 헤매고 있다. 먹을 풀이 없으니 양떼조차 고통을 당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풀을 태워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짐승조차 주께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 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푸른 풀이 자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도록 보낸 큰 군대 곧 풀무치와 메뚜기, 누리와 황충이 먹어 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에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3장.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하겠다. 그 나라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놓았고 내 백성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내 땅을 갈라놓았다. 또한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나누어 가졌으며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느냐?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해칠 생각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한 그대로 내가 곧장 갚아주겠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빼앗아갔으며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서 그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을 유다 백성에게 팔아넘기겠다. 유다 백성은 그들을 멀리 스바 백성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모든 군사들을 모이게 하여라.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에게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모든 나라들아 서둘러 오너라. 사방에서 함께 오너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곳에 내려보내소서. 나라들아 깨어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라.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 낫을 들어라.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밟듯 그들을 밟아라. 술통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다.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은 어두워질 것이며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무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넘칠 것이다. 유다의 겨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